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당한 권세를 행사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외부적인 압력에 의한 불가피한 굴복이었다고 간단하게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바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한 것은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양심을 지킬 만큼 양심적인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압력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빌라도 내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합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자와 예수 그리스도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인간에게 묻는다면 죄로 물든 인간은 살인자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상상조차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살인자와 예수 그리스도 둘 중 누구를 선택해서 자신의 삶을 맡길지 선택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살인자를 선택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런데도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사실 자신의 본성을 너무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두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에 따라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 사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셨던 그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거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다거나 혹은 하나님이 경륜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내면을 돌아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로 성경을 100번을 읽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바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면서 사도신경을 줄줄이 외우는 것은 참으로 철없는 짓입니다. 이들은 사도신경에 폰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줄줄줄 외워댑니다. 하지만 나 때문에, 즉 자기 자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라는 종교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알량한 인간의 양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모욕,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십자가가 여러분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뭔가를 거듭거듭 되새겨 봐야 합니다. 19장 1절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당시에 죄인을 다룰 때는 여러 가닥으로 된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질긴 찔레나무 줄기나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야생 가시나무 줄기 같은 것들을 길게 엮어서 만들어서
손잡이 부분에 녹군으로 단단히 묶고 감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채찍으로 사람을 벗겨놓고 후려치게 되면은 찔레나무에 붙어있는 가시로 인해 살이 찢기게 됩니다. 또한 가시나무의 예리한 가시들이 살 속에 파고들어서 찌르는 아픔이 지속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군대에게 빵을 제공하기를 거절한 수콧의 고관들에게 내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말한 대로 벌을 줍니다. 그가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수꽃 사람들을 일깨워주더라. 이 구절의 광야의 가시가 바로 가시가 돋친 야생 장미 가시입니다. 찔레가 바로 예수님을 후려친 채찍의 그 찔레나무 줄기였습니다. 기드온은 못된 사람들을 일깨워주는데 이 무시무시한 채찍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끔찍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기드온의 채찍은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만들어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은 여기에다가 단단한 쇠가죽을 찢어서 수많은 갈기를 만들고 거기에 날카롭게 깨진 유리조각 같은 차돌조각을 입힌 아주 지독한 가죽띠였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닥으로 섞어서 39가닥이나 되는 그러한 채찍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채찍 역시 만만치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을 훈육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아주 지독한 고통을 위한 고통의 채찍이었습니다. 형벌을 위한 형벌의 채찍이었고 인간의 잔악함이 모두 응집되어 있는 죽음의 채찍이었습니다. 39가닥으로 된 것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40의 하나를 뺀 숫자였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로부터 40의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은 13의 3배수로서 저주를 상징합니다. 이 채찍으로 맞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정도가 쟁기로 밭을 갈듯이 살이 찢겨져 나가고 등에 고랑을 만들 정도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29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길게 만들었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여러분 개인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심한 병에 들어서 죽게 된 나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채찍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의 가닥이 모두 40에 하나 뺀 39가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의 3배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가 모두 나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왜 나쁜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3은 언제나 반역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13이 반역과 관련해서 언급된 해는 창세기 14장 4절에서 크돌롬의 왕을 섬기던 제후들이 13년째 반역을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힘센 자로 태어난 힘센 사냥꾼 림롯은 반역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아담의 13대 후손이었습니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 13개 주가 뭉쳐서 13개의 별과 띠를 그린 국기를 앞세워 영국과 대항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역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 지폐에 그려진 독수리는 13개의 다윗의 별 아래에 13개의 나뭇잎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3개의 화살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담의 13대 손으로 반역이라는 뜻을 가진 림롯이라는 이름은 검은색 표범인 팬더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림롯은 최초의 이방인 통치자로 에디오피아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사야 23장 13절에서는 아시리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사야 10장 10절에서는 다이아나, 크리스토퍼, 유다, 마리아, 요셉, 축복받은 침례인 요한 등의 형상을 만드는 그러한 산업을 창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미카서 5장 5, 6절에서는 아시리아는 림노세 땅 옆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13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데아인들의 땅을 보라. 아시리아인이 광야에 거하는 자들을 위해 그것을 세울 때까지는 이 백성이 없었도다. 그들이 거기에다 망루들을 세우고 궁전들을 일으켜 세웠으니 그가 그것을 패망케 하셨도다. 여기에 아시리아인이 나옵니다. 이사야 10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에 닿았을 때 그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우세하였나니. 여기에 새긴 형상들이 나옵니다. 미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올 때 이 사람은 화평이 될 것이요. 그가 우리의 궁들을 밟으면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7 목자와 8 귀인을 일으키리라.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폐케 하겠고 림노세 땅을 그 입구에서 황폐케 하리라. 아시리아인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계내를 밟으면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인으로부터 이같이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볼 때 림롯은 바벨론의 왕이며 최초의 이방인 세계 왕국의 창설자였습니다. 림롯의 바벨론을 뒤이어서 전 세계를 장악한 이방인 나라들로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큰 바벨론이 등장해서 세계 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림롯이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서양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13번 좌석이 텅 비어 있기도 하고 805편, 즉 8과 5를 더하면 13이 되는데 805편 항공기를 운행하는 항공노선이 없기도 합니다. 또 병원에는 13병동이나 13호실이 없습니다. 중요한 행사를 13일에 갖지 않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13을 싫어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간습으로 그럴 뿐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채찍질하고는 스코르지드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달아나고 복부에 맞으면은 내장이 터져 나올 정도의 그러한 매를 의미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채찍이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는지 오히려 그것이 더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찍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stripes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채찍으로 맞아서 깊이 파인 자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맞으신 채찍 자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진 죄의 자국들이었으며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나 가능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모두 다 가지고 가셔서 그 채찍 자국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속에 넣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몸에 담고 가는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상처들을 통해서 구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속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안에 나와 여러분 개인의 죄들을 모두 다 담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 자신이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채찍 자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라디오 설교 프로그램을 들을 때에도 아프리카 섹스 음악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고 감상주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모금 계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갈취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그 고통스러운 채찍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합니다. 2절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채찍 다음으로 이번에는 머리에 가시로 엮어서 관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다 씌웁니다. 이 장미나무 가시관은 예리한 가시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는 도저히 집을 수조차 없어서 손으로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이 가시관을 무슨 집게 같은 것으로 집어서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대나무 같은 갈대로 탁탁 쳐서 머리에 꼭 끼도록 해놓고 그 갈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관이 느슨해져서 머리에 덜 밀착되었다 싶으면은 그 갈대를 빼앗아서 다시 한번 더 세게 탁탁 내려쳐서 관이 머리에 밀착되게 했습니다.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손으로는 도저히 꾹꾹 눌러쓰게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렇게 하면은 가시들이 살을 파고 들어가서 이마의 뼈 그리고 두개골까지 박히게 됩니다. 그 통증을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만드는 데 쓰인 가시, 그리고 이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시, 이 가시들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이 가시의 기원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내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이 가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에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을 때 생긴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장미꽃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이렇게 인간의 타락, 그 결과의 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던 저주까지도 자신의 머리에, 몸에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입으신 상처는 채찍으로 맞아서 온몸에 입으셨던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가시관을 쓰셨던 그분의 머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로 얼굴을 맞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 창으로 인해 심장까지 찔리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처형이 이렇게 완벽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한 곳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이 온 몸이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상처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자주색 겉옷을 입혔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혹독하게 채찍으로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더니 이번에는 자주색 옷을 입힙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드립니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고 계신 형상이 마치 왕이 호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흉내내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갈대는 가시를 머리에 밀착시키기 위해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탁탁 치는 데 사용된 막대기였습니다. 자주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색깔은 뭔가를 상징합니다. 중세시대의 자주색은 항상 왕족과 관련된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동안에는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자주색은 물빛, 즉 청색과 핏빛의 혼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색깔의 옷을 입혀드린 것은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빌라도의 병사들이 자주색 겉옷을 입혀드렸다는 것은 헤롯이 입혔던 옷을 벗기고 다른 겉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해골의 장소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분명 예수님 자신의 겉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헤롯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은 영어로는 로브, R-O-B-E였습니다. 또 빌라도의 병사들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옷 역시 로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으셨던 겉옷은 주님이 원래 입으셨던 주님 자신의 옷인 가먼트입니다. 이것은 레이먼트라고도 하는 겉옷입니다. 속옷은 코트라고도 하는데 시편 22편 18절에서는 베스처라고 부릅니다. 즉 속 가리개 옷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병사들은 주님의 겉옷인 가먼트 혹은 레이먼트라고 하는 이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 즉 코트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입고 계셨던 겉옷은 빌라도나 헤롯이 입혔던 로브가 아니었습니다. 로브라는 이 옷은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이른바 성이라는 신화적인 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입혔던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로마의 창녀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토리노의 수위 혹은 성배, 론자누스의 창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인 증거 앞에서 여지없이 짓밟히게 됩니다. 모두가 다 로마 카톨릭의 신하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고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처럼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거부하면은 면류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들을 탐하던 자신의 옛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얼마든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고 있노라면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제도들, 세상 관습을 무서워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